우선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예,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쭉 이어져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야기처럼. 예, 그 말 이해되십니까? 네. 예, 성경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마치 이렇게 기계처럼 이렇게 다발다발 묶어놨다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문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왜 이래? 누가 이어폰 끼세요. 이어폰. 이어폰 끼시든지 아니면 음속을 하시든지. 나 이어폰이 없어서 나갔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생각할 때에 마치 이렇게 그 건축 자재를 쌓아놓은 것처럼 여기는 복음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또 이제 뭐 목회서가 있고 또 구약에는 율법서가 있고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성경 전체가 쭉 이어지는 한 줄로 쭉 이어지는 성경 공부가 하나님 나라 성경 공부입니다. 근데 그거는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처음부터 쭉 시작했다가 어려움을 겪었다가 다시 회복돼 나가고 마지막 완성된다는 하나의 얘기거든요. 원 스토리입니다. 하나의 얘기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뭐 신약과 구약이 다르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신약과 구약이 떨어져 있다 이런 말 하셔도 안 되고 구약에서 쭉 준비해 놓은 것이 때가 되어서 예수님 때가 되면 클라이맥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구약 부분이 없으면 클라이맥스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수고했고 다윗이 수고했고 모세가 수고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클라이맥스를 만들었고 그 뒤에 교회가 이어받아서 이제 완성을 향해 나간다 이렇게 쭉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성경 공부하는 게 하나님 나라 성경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침 드라마처럼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도 드렸고요. 예, 성경 전체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의 사역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을 이제 계셨는데 그때 모든 일들이 전부 하나님 나라와 관계되어 있다는 것도 아울러 기억하시고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선포 기억나시죠? 공생이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선포,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는 그 선포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의 기도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하나님의 나라 주기도문. 예, 기도. 주기도문인데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말은 하나님의 주권이 다시금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기도고 세 번째가 백성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백성들이 함께 양식을 나누고 또 용서를 나누고 기억나시죠? 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말씀의 의미는 나만 양식을 달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양식을 나누고 함께 식탁을 나누고 이렇게 형제 자매가 됩니다 하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용서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형제가 되면 용서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죄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데 아직도 이 땅에 죄가 있다고 말이거든요. 죄가 있으니까 그 죄를 이겨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마치는 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담고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이고 또 이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하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하루입니다. 교회에 와서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형제 자매가 서로 음식을 나누고 그러면서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인데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의 비유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모든 비유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씨 뿌린 비유부터 시작해서 계자씨 비유, 누룩 비유, 진주 장사 비유 또는 많은 비유들이 있는데 모든 비유들이 전부가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쭉 하셨고요. 씨 뿌린 비유를 보면 먼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었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를 말씀하는 비유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면 네 가지 종류의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관심한 반응,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둘 턱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심 없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씨는 떨어졌는데 반대로 이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더라. 너무 흙이 얕아서. 그 말은 자꾸 신앙을 쉽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편하게 하려는 사람들한테는 하는 나라가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세 번째가 이제 가시 덤불 아닙니까? 가시 떨기에 떨어진 것은 제법 많이 자라고 가시가 견줄 만큼 자랍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의 염려, 특히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재물에 대한 욕심이 워낙 커서 그렇습니다. 그 힘이 워낙 커서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 네 번째가 하나님 나라를 받을 때 옥토가 되는 경우, 30배, 60배, 100배 결실인데, 그러니까 이제 저도 하나님 나라를 해보면 의외로 목회자들도 그렇게 관심을 많이 안 가지세요. 목회자들도 별로 관심을 안 갖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얘기를 하고 해도 왜 그러냐면 많은 목회자들의 관심이 교회 성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성장시켜야 된다고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자꾸 들어도 별로 관심 안 갖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예수님의 생명 회복. 예수님의 중심사역이 생명 회복이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그들을 돌봐주셨고 회복시켜 주셨고 한데 여기는 차별이 없습니다. 어떤 생명도 다 회복돼야 되니까 예수님이 회복시킨 생명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병자도 있고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뭐 버림받은 사람도 있었고 또 비난받는 사람도 있었고 죄 짓다가 이게 붙들린 사람도 있었고 별별 사람이 다 있는데 마지막에는 강도까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강도까지 있는데 모두가 회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큰 사명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가 뭐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 부활 사건이거든요. 십자가 부활 사건이 이제 그 클라이맥스 중에 클라이맥스입니다. 마지막 절정이거든요. 이게 이제 죄악의 권세가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죄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되시죠? 2번. 세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드라마입니다. 드라마이고 드라마라고 말할 때에 다음과 같은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주제, 주인공, 플롯, 전체, 전체가 몇 막이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6막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6막이죠. 제일 먼저 주제는 하나님 나라 말씀드렸고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주인공은 당연히 하나님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들이고 하나님의 부름받고 쓰임받는 도구들이고 제자들이고 그리고 적대자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은 당연히 사탄해도 되고 마귀해도 되고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세력이 싸우고 있고 자 시작이 어딥니까? 한번 W 그래가지고 한번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이 하나님 나라 시작이 창세기 1장과 2장 창세기 1장과 2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말씀 모든 게 다 좋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읽으시면 이제 이번 주에 읽으시면 좋겠는데 읽으시면 이제 순서대로 쭉 지어지지 않습니까? 쭉 지어지는데 그 순서를 보면 제일 먼저 빛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각각 다 채워넣고 마지막에 심히 좋았다 그러거든요. 하나하나도 좋고 전체가 다 좋다 그 말입니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시작했을 때에 여기에는 갈등도 없고 대립도 없고 죽음은 더더욱 없고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이런 모습인데 이게 이제 시작인데 이게 그러면 얼마 못 가서 갈등이 시작합니다. 어디라고요? 창세기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 선악과 사건,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반역이 일어난 겁니다. 반역이 일어나서 이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런 반역이 나서니까 굉장히 큰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벌어졌는데 그런 말미암아 반역이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죄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죽음이 본격화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창세기 5장 되면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창세기 3장의 죄가 시작하고 5장의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5장에 사람이 다 죽거든요.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표현이 돼 나오는데 그래서 죽음이 온 땅을 덮어버리고 또 죄가 하늘까지 뻗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에서 3장 그 다음부터 쭉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크게 나타난 게 바로 그 어디겠습니까? 가장 크게 나타난 게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에서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이 탑을 짓고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자 엄청나게 큰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숨기도 했는데 나중에 이제 11장 되면 너무너무 담대해져서 하늘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완전히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역사가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2장 가지고요. 3장 들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사건입니다. 아브라함 사건이 3장입니다. 이제 바벨탑 사건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거기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게 이제 산막입니다. 어딘지 아시죠 지금? 예, 산막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하는 그런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창세기 하면서 이제 다음에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창세기가 하면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시면서 창세기 이야기 속에서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특별히 아브라함 사건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 메시지를 정리할 줄 알아야 되고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첫 번째 큰 계획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땅을 의와 공도로 다스리겠다는 큰 계획이 미리 발표가 됩니다. 모력을 무너뜨리고 또 불법을 무너뜨리고 의와 공도로 다스리겠다는 그런 이제 선포가 미리 되거든요. 미리 되는데 이제 그 구체적 사건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사건입니다. 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려고 할 때에 이제 그 아브라함이 말하지 않습니까? 의인 50명만 있으면 40명, 35명 이렇게 내려가면서 10명만 있으면 하겠다는 건데 의인을 찾는 겁니다. 이제는 의인을 찾으면 이제 세상이 회복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 사건에서는 생명의 존귀함을 말해주는 사건이고요. 예, 생명은 절대로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도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평등의 사건이 벌써 시작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때에 평등. 기억납니까? 무슨 일인지? 평등이 시작되는 거.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라고 그랬고 사라를 열국의 어미라고 그랬습니다. 예, 사라를 열국의 동등하게 두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더 높고 사라가 낮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면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되는 남녀 평등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이건 평등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역사를 쭉 보면 한 1800년 돼야지 비로소 평등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존 로크나 뭐 몽테스큐에 이런 사람들이 평등을 말하는데 성경은 미리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평등의 사건이 나오고요. 그 쭉 진행돼 나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왕국을 세우고 또 왕국 뒤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바벨론 포로 끌려가고 이 모두가 다 전개입니다. 쭉 전개돼 나가고 그런데 때가 돼서 신약이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사막 아닙니까? 예수님 모셔서 바로 선포되는 사막이 바로 이제
그 예수님 사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사역이 마치고 부활이 된 뒤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오막. 예,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땅 끝까지 나가는 게 오막이고 마지막 육막이 이제 재림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성도들과 재림하는 게 그게 육막이고 이렇게 쭉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적으시면 좋겠는데 전개를 말씀드렸고 절정은 십자가 사건이고 완성은 마지막 이제 종말입니다. 종말인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의 드라마처럼 되어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갈등, 전개, 절정, 완성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라고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는 말은 제가 여기를 안 적어놨는데 네 가지가 회복돼야 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 두 번째가 땅, 세 번째가 백성, 네 번째가 하나님의 법. 이 네 가지가 회복돼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 개념을 구원이라는 것을 좀 더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넓히시라고. 예.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게인데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땅도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도 구원받아야 되고 또 법도 구원받아야 되고 이 모두가 다 합쳐져서 그래서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다. 지금은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세대의 제일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제 자연 문제 아닙니까? 자연이 제일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 자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위기인데 자연이 굉장한 위기를 지금 맞고 있는데 얼마나 자연이 계속 될지 아니면은 참 자연이 망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연도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돼야 되는데 아마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는 뭐 얼마 있지 않으면 자연이 다 무너질 텐데 그러나 자연도 회복돼야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육막이라는 거 말씀드렸고 이제 그 다음에 4번 하나님 나라와 기독교 왕국을 비교해 놨습니다. 기독교 왕국을 비교해 놨는데 물론 이게 두부를 자르듯이 이렇게 엄격하게 자르지는 못하는데 우리가 이제 편의상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면 하나님 나라를 더 잘 알 수 있겠다 싶어서 했으니까 그렇게 한번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을 받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뭐 예수님 옆에 달리는 강도도 예외가 아니고 아무리 약한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사랑을 받고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도 사랑을 받고 그렇습니다. 다 사랑을 받는데 기독교 왕국에서는 주로 교인만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인만. 그런데 교인만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교인이 먼저 사랑을 받았습니다. 받았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고요. 자,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명인데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는데 사람은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못 믿었고 또 유일신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여러 신들을 믿지 한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외에 다른 모든 종교는 다 다신입니다. 다신인데 우리만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보여줬기 때문에 한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를 알게 되는 게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사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사명을 감당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왜 예수 믿습니까? 뭐 예수 믿어 잘 살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 나를 이루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삶입니다. 일평생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의 삶인데 기독교 왕국에서는 내가 축복받기 위해 예수를 많이 믿습니다. 축복받기 위해서 이 땅을 살면서 뭐 재물의 축복도 받고 건강의 축복도 받고 죽고 나서는 천당 가는 축복도 받고 이렇게 축복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버리면 어떤 면에서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다르게
다르게 흘러가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다르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 받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축복 가지고 사명 감당하라고 이렇게 되는 게지, 우리는 축복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 당연히 교회는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존재하는 기관이고요. 그래서 교회가 늘 하나님 나라 생각해야지 바르게 서기도 하고 또 귀한 교회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 왕국에서는 자꾸 교회를 키우려고 그러거든요. 교회 세력을 키우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 세력을 키우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거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제 아마 가면 갈수록 요즘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믿고 싶어도 교회는 안 간다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이제는 가면 갈수록 교회에 오는 사람도 줄어드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는 하나님은 믿고 싶어도 교회는 안 간다 하는 말이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아집니다. 많아지는데 그 왜 그러냐면 교회가 하는 나라 모양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 나라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뭐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자리 다툼하고 이래버리면 교인들이 사람들이 교회를 올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점점 교회가 점점 세상적인 기구 비슷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가치입니다. 간연히 하는 나라의 가치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의와 평화와 기쁨,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또 우리 모두가 원하는 가치입니다. 바르게 되고 평화롭게 되고 기뻐하는 것. 그럼 기독교 왕국에서는 대개 보면은 이제 교회 안에서 청성하고 봉사하고 이런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이 다르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역사를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역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역사, 흘러가는 역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일하시고 또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입니다. 구원인데 제가 지금 잠들 기독교 왕국은 기독교 왕국의 구원이 죄의 구원과 사후 천당입니다. 오른쪽 옮겨야 됩니다. 잘못 썼는데. 하나님 나라 구원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도 회복돼야 되고 땅도 회복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도 회복돼야 되고 그리고 법도 회복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넓은 의미의 이제 하나님 나라인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샬롬 그럽니다. 샬롬이란 말이 창세기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샬롬인데 샬롬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하기 때 나왔습니다. 우리 너무 자꾸 이제 구원을 나만 구원받는다,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도 구원받고 자연도 구원받아야 되고 동식물도 다 구원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기독교 왕국에서는 죄의 구원과 사후의 천당 가는 것 이를 주로 많이 생각하는데 자칫하면 이건 불교 구원입니다. 자칫하면 그렇게 됩니다. 세상은 다 망하면 좋겠고 나는 그저 천당 극락 간다 이렇게 하는데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석가모니가 원래는 왕족이잖아요. 그렇죠? 석가모니가 원래 왕족 아닙니까? 왕자거든요. 왕자인데 이제 왕궁을 떠나서 이제 그 수도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걸어가는데 이제 그걸 우리가 늘 생각할 때는 이제 수도의 길을 가기 위해서 왕궁에 높은 걸 다 벗어버리고 좋은 걸 다 벗어버리고 수도 길을 떠났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거꾸로 아니랍니다. 그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석가모니가 인도 사람이니까 인도에는 왕보다 더 높은 지위가 승려입니다. 브라만 아닙니까? 승려가 더 높아요. 왕보다. 왕이 승려 밑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을 버리고 승려가 된다는 것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거하고 다릅니다. 정반대입니다. 네. 저도 그걸 몰랐는데 어느 분이 그걸 아시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불교하고 우리는 전혀 다릅니다. 부처하고 예수님은 정반대입니다. 그런 얘기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도 인도는 브라만이 제일 높잖아요. 승려가 제일 높습니다. 그 밑에 정치인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르다는 것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입니다. 하늘나라 성령은 만물을 운행합니다. 만물을. 교회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모든 분야 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다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종들이 있어서 그분이 다 운영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 왕국에서는 성령을 주로 우리만 가지고 있는 역사라고, 교회 안에서만 있는 역사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물을 역사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첨가하면 길입니다. 길. 하나님나라의 길은 뭐냐 할 때에 하나님의 길은 십자가고요. 반면에 기독교 왕국은 힘을 사용합니다. 무력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가 전쟁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건 아시죠? 기독교가 전쟁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안건사님 성공했는데요. 음소거 시켰네. 예. 그래서 의외로 기독교가 전쟁을 많이 했는데 이건 기독교의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전쟁하는 종교는 아닌데 사람들의 지금 생각은 기독교가 전쟁을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미국이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은 하는 나라가 좀 더 이렇게 선명히 다가온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뒷장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의 본성이 이제 그 하늘 나라의 근본을 말해주는, 또 세상의 근본을 말해주는 그런 모습인데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입니다. 참 신, 참 사람. 전혀 함께 할 수 없는, 없다고 생각되는 두 본성이 예수님 앞에 안에 함께 있는 겁니다. 함께 있는데 이 두 본성이 서로 떨어지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갈등을 일으키지도 않고 함께 존중하면서 한 인격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본성이거든요. 제가 어제 설교한 것처럼 갈등도 없고 서로 바꾸지도 않고 나눔도 없고 분리도 없고 온전히 참 하나님, 온전히 참 사람, 이런 두 모습이 함께 존재를 하는 겁니다. 존재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이루고 있는데 이게 모든 만물의 근본입니다. 만물도 서로 다른 두 개가 서로 존중하고 하나가 되고 사람도 남자와 여자가 존중하고 하나가 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만물의 근본 원리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고요. 이건 아까 설교했으니까 넘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논리와 과학의 논리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뭐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도 이제 한번 들으셨으니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과학의 논리와 성령의 논리가 있는데 목적이 뭐냐? 과학의 논리의 목적이 뭐고 성령의 논리의 목적이 뭐냐 그럴 때에 과학의 논리의 목적이 뭐냐면 여기는 정복입니다. 정복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정복하는 겁니다. 내가 자연을 정복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정복하고 이게 과학의 이 본래 이게 성격입니다. 성격이고 성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목적은 성령의 목적은 평화입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 서로 정복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서로 존중하고 하나 되어가는 게 성령의 목적이다 말씀드렸고 과학의 논리는 이분법적이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기억납니까? 둘로 나누는 겁니다. 이분법적이라 둘로 나눈다는 말. 그러니까 논리와 감정을 나누고 기억나시죠? 논리와 감정을 나누고 객관과 주관을 나누고 인성과 신성을 둘로 나누고 그렇게 나눠놓고 한쪽은 맞고 한쪽은 틀렸다고 말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논리와 감정을 나눠놓고 논리가 맞다, 감정은 틀렸다라고 말하고 객관과 주관을 나눠놓고
객관이 맞다. 주관이 틀렸다고 말하고 인성과 신성을 나눠놓고 인성이 맞고 신성은 틀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항상 감정이나 주관이나 신성을 다 배제합니다. 배제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늘 둘로 나눈다 그 말입니다. 둘로 나누니까 여기서 항상 갈등이 있는 겁니다. 늘 싸우게 되는 있는 거고 성령의 논리는 우리가 관계의 논리라고 합니다. 관계의 논리. 서로 나누는 게 아니고 서로 관계 지어서 평화를 만드는 그러니까 관계 논리다, 평화의 논리다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정을 말씀드리면 과학의 논리는 이제 문제가 있고 또 가정이 있고 실험이 있고 검증이 있고 문제, 가정, 실험, 검증 이런 과정을 쭉 밟아가거든요. 이런 쭉 과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과학에서는 실험해보고 안 되면 틀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을 실험해보고 하나님이 안 보이면 틀린 겁니다. 성경을 실험해보고 안 보이면 틀리는 겁니다. 예, 가정, 실험, 검증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과학이 갖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근데 반면에 성령의 논리는 갈등, 숙고, 그 다음에 아하, 해석 이렇게 갈등, 숙고, 아하, 해석 네. 갈등하다가 깊이 생각하고 음성을 듣다가 깨달음을 갖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해석하는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하라고 깨달음. 예, 그래서 항상 과학은 일단 문제가 생기면 가정을 먼저 세우거든요. 가정을 세우고 그다음 실험을 막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검증해서 답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걸 가지고 성경을 자꾸 하나님을 실험하고 성경을 실험해봐야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잘못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실험이 안 되니까 실험도 안 되고 검증도 안 되고 이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반면에 성령의 논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갈등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이제 고민하고 또 음성을 듣게 될 때에 이게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해석하는 그렇게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얘기는 성경 공부를 하면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제 우선은 처음이니까 정리해 놓은 게고 창세기 하다 보면 마지막 거. 계속 나옵니다. 자, 7번입니다. 7번 빠졌는데 육하 원칙. 예, 육하 원칙 기억납니까?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정리하라고 하셨죠. 제가 말씀드렸는데 육하 원칙으로 정리하면 조금 단순하긴 해도 그래도 도움은 많이 됩니다. 육하 원칙으로 하면.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이룹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왜 해야만 합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고 말할 때에 답이 뭐라고요? 이미 와 아직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사님. 예, 이미 이 땅에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의 주권이 선포가 됐습니다. 지금 세상은 이미 하나님 나라로 움직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의 세상과 이후의 세상은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이 말은 늘 소망 중에 완성될 것을 기다립니다. 그 말이고 누가 이룹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다만 성도들은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되겠고요.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죽고 나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까? 이 땅에서. 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죽고 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소망하세요? 여러분 죽고 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천당 갈 거라고 그랬지만 목사님이 공부 가르쳐 주실 때는 목사님도 모른다고 그러셨어요. 예.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 혼자 생각만 아니고 지금 가장 신학적으로 앞서가는 분도 그런 생각을 저하고 같이 하시던데 일단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삶을 마치지 않겠습니까? 순간적으로 죽음을 경험하거든요. 죽음을 경험하고 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눈을 떴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으로 오지 않겠느냐. 눈 뜨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게 나와 있고 예수님이 성도들과 함께 재림한다고 그랬거든요. 이 땅에 다시 온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성도들은 2000년 전의 성도도 될 수 있고 오늘 성도도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죽고 나면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눈을 뜨면 바로 그렇게 되면 아마 그렇게 안 되겠냐. 정말 하는 예수님 보실 때에 참 충성되이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은 다시 이 땅에 와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새롭게 안 다스리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재림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도 요즘에 최근에 내가 생각하는 것은 재림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흙이 되어버리면 되지. 그래 안 되겠습니까? 그냥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면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흙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길거리에 이를 갈면 슬피 울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흙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안 되죠. 경험해보지 않아서. 예. 그러니까 이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그랬는데 아마 네. 죽는 순간에 만약에 심판이 바로 이뤄지면 그때는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을 것 같고 뭐 그런데 이게 이제 조심할 거는 항상 이런 얘기는 성경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성경의 근거에 따라서 하는데 어쨌든 재림하고 이건 나오니까 그럴 것 같고요. 이제 좀 더 준비된 대로 말씀드릴게요. 하는 나라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땅과 백성과 법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완성되는 것이 하는 나라입니다. 말씀드리고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라고 말하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답하면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성령의 역사 이렇게 말하면 되겠고요. 왜 하는 나라가 이루어져야만 합니까? 왜냐하면 이 땅에 아직까지도 고통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는 나라를 모르는 사람이 많고 고통하기 때문에 하는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정리하시고 이제 창세기 들어가기 전에 미리 좀 읽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는 참 재밌는 책입니다. 재밌는 책인데 아까 말씀을 잠시 드렸는데 구약 성경 읽는 것과 신약 성경 읽는 게 다릅니다. 신약 성경이 훨씬 구약보다 읽기 어렵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신약이. 근데 구약은 이 얘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구약은 이 얘기를 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게입니다. 신약은 딱딱 메시지를 전해주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거는 딱딱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구약은 이 얘기가 막 전개되면서 거기에서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은 그걸 찾을 줄 알아야 되고 신약은 이제 좀 다르게 전개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창세기 1장을 보시든지 또 2장을 보시든지 보면서 어떤 메시지가 오는지를 한번 잘 정리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훨씬 더 재미있게 공부할 것 같습니다. 네. 저 질문 있는데요. 예. 그 6번의 성령의 논리 과정에서 맨 끝에 단계를 잘 못 알아들어요. 이 끝은 해석입니다. 아하 다음에. 아하 다음에 해석이거든요. 해석. 네? 해석. 해석. 예. 아하 감탄하고 해석. 아하. 그 깨달음이 오지 않습니까? 깨달음이 오면 이걸 해석해야 되는데 해석할 때 주의할 건 뭐냐면 이제 우리 영적 아하하고는 나름대로 논리를 정해서 우리가 영적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기도 응답을 받기도 하고 영적 체험을 많이 하는데 그렇구나.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아주 잘해야 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영적 경험을 하면 자기가 굉장히 우쭐해져 버리거든요. 은사를 받고 이러면 자기가 우쭐해져 버립니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게입니다. 그걸 우쭐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이거를 잘 활용해서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라 그 말이지 이걸 잘못하면 자기가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해석이 남아있거든요. 자, 한 주간 잘 보내시고 잘 보내시고
단풍 많이 즐기시고 다음 주 방학이라는 거 네. 아시죠? 2주 방학이 우주 방학이요. 예, 2주 방학하고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자리에 오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세 번째 주. 건강하시고 잘 보내세요. 자, 이제 네. 끕니다. 네. 건강하세요. 예.